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34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434면.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금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은 최대 20명까지만 지금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20명 정도도 참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20명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중대본이나 질본의 어떤 그 발표보다도 지금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지금 노원구에 심각한 또 확진자가 나타났고 별내동에도 나타났고 의정부에도 나타났고 진접에도 나타났고 청안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이 청안리에 있는 한 음식점을 다녀가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까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한 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지침을 이 책에서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의 그 중심 내용은 그겁니다. 저자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들과 싸워 나가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비대면 예배를 정부가 요구한 적이 공산주의 때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우리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포천의 운행도 다 중단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다 지금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조차도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수 개신교단 단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정권 차원의 위기를 덮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은 대부분 그래도 다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기로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결의가 됐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은 부산 기독교 총연맹에서는 1,800개의 교회에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태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다 집회 허락하면서 왜 교회만 그렇게 몰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 개신교인들인데 여기서 뭐냐면 지금의 교회는 괴물과 같다. 그래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청와대인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교회가 잘못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우리가 뭐 교회도 교인들도 국민이니까 그렇게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주는 게 옳다라고 하고 또 이런 일까지 온 곳이 교회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가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지금 전면 대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다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에도 보면 주로 목회자들인데 수백 명의 목회자들과의 교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목회자들조차도 이 정도면 교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고민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의견이 더 옳고 그르냐 잘못된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쉽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의견들을 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다 과연 어떻게 하실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시작해서 목회자가 되면서 한 30년, 4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지역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인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 감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간에도 보통이 아니고. 저는 이력서를 냈다가 교회에 이력서 냈다가 몇 번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아는 분한테 왜 내가 그 이력서 최소한 면접조차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저희와 같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 자체가 접수가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냐. 내 생각, 내 사상, 내 지역적인 어떤 개념 그런 것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한 현장 예배로 복귀하고 나서 한 2달간 참 힘겹게 다시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다시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제기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흐트러진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특히 9월 달을 앞에 두고 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교회들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정말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비대면 예배, 그것도 20명 이내의 예배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목회자들도 참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체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정말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 현상 속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 주님을 우리가 잘 믿어보겠다 결심해 봅니다. 이제는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말씀도 열심히 봐야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일이 꼬이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님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잘 뭐든지 만사형통하게 잘 이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대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묻고 계시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일어날 고난을 패스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패스시켜 주신다. 다 없애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신다. 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대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프면 무엇이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아프면 뭐가 생각날까요? 당장 병원 가야 돼요. 병원이 생각나요.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갈 생각을 하게 되고 이비인후과 어디 이비인후과가 잘하는가 또 찾아보잖아요. 사업체가 어려우면 무엇이 생각나는 줄 아세요? 집사님 뭐가 생각날까요? 예? 그렇죠. 돈이 생각나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어떻게 얻을까? 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여러 가지 궁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생각날까요? 아프면 의사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뭐 없느냐. 물론 이제 그 큰 병원에 가보니까 어떤 분은 부산에서도 오고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도 왔어요. 저는 그 아산병원을 이제 가는데 거기 보면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캐리어부터 여행용 캐리어를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캐리어를 그냥 끌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공항에서 오셨나? 아니 저 캐리어 그 큰 캐리어를 왜 갖고 다니는가? 근데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안내하신 분한테 저분들은 왜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장기 입원 환자래요.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입원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 다 채워서 오기 때문에 큰 캐리어를 가지고 온다. 어느 의사가 유명하다 그러면 전국에서 몰려와요. 그 의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고 정말 내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찾아보려 한단 말이죠. 사업이 어려우면 돈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니 의사를 내 몸에 이 병을 치료할 의사조차도 찾아내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내고 사람을 물어보고 온갖 다 해가 주당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의사를 찾아내고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느껴요. 왜 연약한가?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랬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는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그랬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제 처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다음 이제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이 사무엘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에게 줬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선지자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무엘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사무엘은 외모를 보았어요. 야, 이런 사람은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엘리압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미 결정 내려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얘기하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내가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뜨끔했을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특히 코로나19 과정 바이러스를 통해서 때로는 현장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수없이 이걸 교차하고 좀 있으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어떤 목회적인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해도 참여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떤 교회는 쪽문을 열어놓겠대요. 정문은 닫아놓고 정문은 다 문을 걸어놓고 쪽문을 열어놓겠대요. 그래서 쪽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편법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힘들 수 있죠. 그건 저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해 살아온 것이 아닌가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를 주관하시는 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부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 안에 거하게 되면 전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TV를 보시게 되면 전에보다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진들은 항공에서 비행기에서나 헬기에서 찍는 사진밖에 안 되는데 비행기나 헬기에서 찍을 때는 그런 사진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하나자매? 드론, 그렇죠. 이 드론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전부 다 추적해서 사진 찍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일부밖에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신앙은 모든 거야. 내 신앙이 최고야. 내 신앙이 올바른 거야. 다른 사람보다도 내 신앙이 최고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일부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밖에요. 그러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전부를 보게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씀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이 바이러스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가 방역을 제일 잘하는 나라로 아주 꼽는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문까지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소모임을 다 중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질적인 방법이 뭘까요?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활 속에서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하게 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견이 지금 한국교회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옳은 것이냐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정말 가졌다면 첫 번째,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겠죠.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 두 번째로 뭐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때나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 같이 듣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무덤 앞에서 한없이 막 통곡하며 우시죠. 그리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젊은이를 양아들로 삼았을 때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전라도 지역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가 결실을 맺게 되겠죠. 분명 사람입니다. 한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듣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불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듣는 것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붙들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붙들고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을 갖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만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계속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으로 접근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마음속에 확실한 마음이 내 마음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한데 그 음성 따르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라. 내가 먼저 용서해라. 그런데 분명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보면 아는데 너무 억울한 거죠. 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정말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그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죠. 주님,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이번에는 정말 못하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 중대본 발표에 대해서 지금 각 교회 중에 일부 교회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너무 억울하죠. 목사님 저도 억울해요. 지금 저도 억울해요.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도 있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번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절대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겠니? 라고.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분노가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데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이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 그냥 막 삿대질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다 풀어버리면 편한데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슨 내게 충돌만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가서 막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감당한다는 거 불편하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내 삶을 올가맨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삶을 올가맨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요청하면 12영이 되는 자들이 와서 천사가 와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울하지만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나.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다 내가 잘나서 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자존심만 조그만 손상이 입으면 용서치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맨날 싸움이 일어납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싸움이 일어나고, 조금 앞지르기 했다고 또 뒤쳐가가지고 또 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길 잃은 자, 고통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 거기까지 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대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해답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대답을 구하시고 그 해답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행한 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내가 바라는 것대로 올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되죠. 누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어요. 요즘 부모님들 같은 자식 대단하잖아요. 질병 문제에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재정 문제에 있어서 벌벌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한동안 저도 그랬습니다. 한동안 저도 아주 때로는 격분하기도 하고, 정부가 잘못한 것을 왜 대체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교회에다 떠넘기는가 대체 여러 가지 혼자서 막 격분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임을 주님께서 지신다라고 하는 교회의 미래도 또 내 가정의 미래도 내 삶의 미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면 나는 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나. 가정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40대, 50대 초반에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 자주 보는 사람은 똑같은데 뭘 그렇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보면 어깨에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내려놓고 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공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 이 예배당에 참여시킬 수 없는 아픔도 저에게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심을 주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것이 삶을 올가매는 것이 아님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